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금요일 날 전도를 좀 했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덥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6월 달에 전도할 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해가 너무 쨍쨍하게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대로 해도 안 났고 비도 안 왔고 바람도 간간히 불어서 정말 은혜롭게 전도를 마쳤고요. 더 은혜로운 건 우리가 금요 철야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전도 활동에 동참을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였죠. 우리 김효명유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못하셨죠? 다음 주에 선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집을 건축하게 되면 일꾼들은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설계도로 집을 짓지 않으면 정말 삐뚤빼뚤 마음대로 집을 짓게 되겠죠. 이 설계도를 보고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또 자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설계도죠.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건물이 올바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계도를 막 짓고 나서요 몇 번씩 수정을 해요. 계속해서 바꿉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잘못된 것 같아. 계속해서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는 변함이 없으세요. 지으신 그대로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 한 대를 고쳐가지고 화물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40만 곳 이상의 부품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키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설계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변경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설계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거할 것으로 이르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설계를 위반한다는 것이에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로 짓지 않은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니라 나의 설계도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고난이 오는 거고 고통이 오는 거고 삶의 환난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감리하는 사람을 감리사라고 하는데, 이 감리사는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전기 배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수시설은 제대로 됐는지, 난방시설은 제대로 됐는지, 벽은 제대로 직각에 맞아서 잘 세워진 이런 걸 다, 아니면 바닥은 평평하게 다 됐는지, 이런 걸 계속 검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들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검사를 해주셔야 돼요.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두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돌보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 잘못 행하게 되었을 때는, 잘못하였을 때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시 세우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고요, 요셉을 찾으셨고요, 다윗을 찾으셨고요, 바울을 찾으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막 하면 그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게는 분명하게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게 되고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공고함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강력했던 아수르 왕국,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로마 왕국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 또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칼과 기근을 우리 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멘.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신의 길이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그 교만이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고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비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장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성실하시고요, 진실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릇 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은요 기묘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의 뜻은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심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바로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분명하게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시적인 기쁨이나 짧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설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믿고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 되는 길은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하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고민과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그 잘못된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의 완전하심을 믿고 또 그분과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저주도 모두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몸의 질병도 이기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창함도 얻으시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